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은 신자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쉽지 않죠. 원래 헬라어 말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진 돈, 재화나 명예를 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원래 이제 자기 부인은 그래서 성경에서 쓰일 때 원래 그 언어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기 부인은 적용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암송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치?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 그렇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오늘 이 성경에는 3가지 동사가 쓰이죠. 그런데 우리 말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 원래 이 3가지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신자에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럼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해, 그래요. 그 영어로는 must라는 말을 씁니다. You must 이래요. 이 must라는 영어의 말은 언제 쓰이냐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 이럴 때 쓰는 게 must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 하는 게 좋아, 그럴 때는 보통 영어는 should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할 거야, 그럴 때는 have to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는 must라는 말을 써요. 그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좀 세분화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자의 삶 중에 자기 부인이 제일 안 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먼저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수없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아예 안 하고 살아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인데 자기 부인이 뭔지,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반드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반드시 나를 쫓아야 된다. 이 3가지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이게 단어적인 의미로 자기 부인은 내 재화와 명예를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자의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을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거기거든요.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라고 흔들어 낸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얻었다 그랬죠? 은혜로 얻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라고 함정에 빠지면 이미 구원은 뭘로 얻은 게 돼요?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 맞아? 기도도 안 하는데 권사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꾀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 댄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자기의 부인을 할지라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백은 신자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부인해야 되느냐? 그러지. 건강을 위하여 운동할 필요 없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뭐 새끼 먹을 필요 있겠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겁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죠. 이른 다음에야 땅을 치고 깨닫는데 이미 늦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힘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다 잊어버려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많아 보여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고, 당장 내 자녀들 학비 보내는 게 문제고, 당장 자녀들 육성회비 내는 게 문제니까 내 건강 하나는 안 돌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타협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2달에만 멀쩡했어도, 내가 심장만 멀쩡했어도, 조금만 젊었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 건강이든 음식이든 이런 것들 역시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 걸림이 되면 버려야 됩니다. 뭐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가족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따르는 일에 우상이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딱 하나 빼놓고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참 익숙하고 쉬운 말인데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신자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뭔가, 뭐를 부인한다는 건가, 뭐를 거절한다는 건가, 자기를 거절한다는 게 뭔가, 그럴 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죄악된 자아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따가 쭉 오늘과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이걸로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쉽게 좀 표현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인데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물어보면 100이면 19은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그렇게 못 산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 군데에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뭔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같아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받아야 될 권리, 당연히 어른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섬겨야 된다고요. 내가 당연히 내 것이니까 내가 누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뭐의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애굽은 죄와 사망의 비유를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디로부터 건졌다 그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그대로 들어서 모세가 애굽의 죄와 사망으로 비유되는 애굽의 영광을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믿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뭐야? 할 수 있다고요.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인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유익을 위한 것이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말 막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신자의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고기 먹는 문제와 관계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시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거든요. 시장에 고기가 유통이 돼요. 근데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제물로 드렸다가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고기를 먹을 때 그게 일단은 제물에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무리 음식이 궁해도 그렇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고기를 먹어도 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고기는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식 버전으로 하면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아리까리해요?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일부 신자들 중에 일부는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상 그 귀신한테 절했는데 차렸던 음식을 먹어? 그럴 순 없어. 그지? 우리 최영기 권사님 그 돌아가신 부군 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음식 해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여자가 그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절밥을 그렇게 갖다 먹냐고, 믿지도 않는 남편이 그 얘기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했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그게 어떠한 용도로 쓰였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식의 고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기 먹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누가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감사함으로 고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갈 텐데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연약한 신자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해도 문제가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치? 제가 요즘 딜레마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신자들의 삶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들의 삶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수준이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목사가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돌아봐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다 이해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정의 걱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 이해해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목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가 다른 일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이해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게 그렇게 해도 다 되는 건지 알고 신앙의 수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참 속상하죠. 다 답답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자기 부인을 성경에 이런 말로 표현해 놨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육체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를 버리라고요? 이 땅의 육체대로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 비슷한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버리라.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전의 삶들은 어땠냐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데미 신전을 씌우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읽어왔지만 사도행전에 보이는 에베소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들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고. 그러니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신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깨부시고 살아가니, 그 신자들에게 주님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보면 옛날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니까. 내 정욕과 내 욕심은 이제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죽어있는 시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행기에 1등석에 탈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1등석에 타고 갈 수 있는데, 저도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1등석은. 비즈니스석은 그래도 한번 기웃거려 보기는 했어요. 근데 1등석은 저도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비행기 몇 번 타봤어도.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짐칸으로 들어갑니다. 송장은 기내에 태우지 않아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짐짝일 뿐이에요. 죽은 자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정과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요, 처처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은 말을 여러 말들로 바꾸어가면서 표현해 놨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비로소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중에서 아마 외우는 구절도 있을걸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몰라도 그건 들어본 얘기인데, 혹은 제가 읽을 때 그 뒤를 따라 외우실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들도 있죠.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다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걸 조금 구체화해서 한번 뜯어보십시다. 도대체 옛사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뭔가?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는가? 내가 지금 자기 부인을 하려면, 그 자기 부인을 계속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들을 말씀들입니다. 먼저요, 자기 부인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본성적인 욕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줄 아느냐? 심장과 위가 가까운 데 위치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채워놓으면 그 공허함이 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공허함을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늘 자기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기를 원하냐면 어떠한 욕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정욕들로 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구들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러 사는 걸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된 방법이지만 훔치면서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그 공허함들을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고 채워야만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신경질을 부려요. 인간은 그래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막 쏟아내야만 돼요. 그래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 육체의 욕구는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요. 우리의 신앙을 거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거스려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든지 믿음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의적인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서 인간은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대부분요 하기 싫어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움은 얼마든지 하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행복하고 즐거우면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와서 막 눈이 초록초록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일이 괴롭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려우면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길어야 30분 40분이거든요 그 3, 40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길어야 1시간 10분, 짧으면 55분이에요. 보통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보다 짧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집중하지 못해서 주리를 트고 졸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일이. 근데 예배만 그래요? 주를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은 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나 하세요.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자리에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막 숨 막힐 지경인데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너무나 익숙하게 잘 맞는 말이지만 세상에서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쟤 미쳤구나.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들면 저 생각이 없구나. 그런 소리 듣는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게 다 담아지진 않겠지만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1분 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고통과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늘 저녁이라고요. 오늘 저녁 하루 남았다고요. 하루. 그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되게 고상한 예수님식 기도, 성경에 기록된 기도고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 저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합니다. 주님 옮겨주십시오.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옮기고야 말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모범을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옮겨야죠. 어떻게 그 고통을 못 쓰면 일단 죽는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죽는 게 훨씬 낫지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총 맞아 죽는 게 낫지요.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고 죽는 이 형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왕 죽는다면 한순간에 딱 죽고 아프고 말면 됐죠. 그런데 주님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인데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 그지? 일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일을 그르친 인생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군.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더더군다나 죄악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열심히 안 하다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죄도 없어요. 죄악된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찬양대가 그 성탄 예배 때 칸타타를 하겠다고 2달 동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칸타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성탄 예배 때 30분 정도 되는 그 칸타타 11곡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대가 잘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삐졌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님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 있지요. 2달 동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칸타타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칸타타를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목사가 잘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칸타타 왜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그들이 시간을 내어 준비한 거예요. 그죠? 누가 영광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요. 누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게 말은 쉬운데 안 받아들여지는 말이에요.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 옆에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담임 목사가 인정해줘야지. 나하고 라이벌 구도에 있는 권사가 인정해줘야지. 그래야 면이 살고 뭐 좀 자존심이 좀 살지.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뭘.
기본적으로 인간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뿌리 박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영광들을 다 헛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력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뭘로 요약했죠? 똥. 그가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집안의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똥이라 그래요. 똥.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 그래요. 이 배설물은 성경에 고상하게 번역해 놓은 거고요. 똥이라고요. 똥. 그거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늘 뭐를 내냐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문제를 만들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꼭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거리가 돼요. 희한하죠. 자기를 부인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의 특징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소유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소유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죄악된 인간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살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 만큼 책임 안 지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이것보다는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물질의 집착에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셔요. 때를 따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을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자기 부인 하기 전에 만족에 대해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 나는 아주 나만큼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나는 늘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이지요, 불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그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족한 줄로 여기라고요. 우리의 욕심은 그게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만나를 내리실 때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서 남겨둔 자는 썩었고, 가지 말라고 할 때 주일날 먹을 것 찾아 나간 사람도 헛것이 됐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못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 소유욕을 부정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자기 부인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우상이 되게 좋은 것이 자식입니다. 가장 우상이 되게 좋은 것이 사람이에요. 입으로는요,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있을지 몰라요. 내 자식이 먼저죠. 자식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가만 안 두지요. 그죠? 내 가족이 문제죠. 내 가족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라도 가만두지 않죠. 이미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건 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자는 신자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예수 믿는 일들에 걸림이 되면 그건 이미 우상이에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사도 바울 빼고는 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수제자로 여기시던 베드로 역시도 적어도 자식은 모르겠고 아내와 자모님이 있었어요. 모르게 다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가족과 내 식구와 내 형제도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섯 번째, 우리의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살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자살이 꼭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살하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데 자살하는 자는 구원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뭘로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었는데 자살하는 죄는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자살을 종용한다고 얘기하는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목숨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누가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그 목숨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숨이 마치 구원 그 자체인 것처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 정도로 집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버려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선조들이 자기 목숨에 집착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명이 다 돼서 천수하여 주님 앞에 부름을 가든 아니면 순교를 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든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집착하거나 아까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괴로우니까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큰 죄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때는 막 자살을 꿈꾸다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꿈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 너 참 이기적이다. 너 가면 네 식구들은 어떡하냐. 차라리 그 마음은 알겠으니 주님 빨리 오시라 그래라. 그게 정답이다. 그 말 묘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는 좀 그래.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주님 내 기다립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괴롭고 힘들면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저도 2번이나 해보려고 해서 알아요.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요, 주를 위하여는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숨이 집착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6절처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신자의 삶은 내 목숨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는 부인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이 참 쉽지 않죠. 그 특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왜 또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혹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서 못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따라가지지가 않아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목숨이 더 소중해서 이 땅의 삶이 더 소중해서 자기 부인을 못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지난 삶들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함께 기도하십시다.